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계시록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거룩한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밝은 지혜와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세상의 시험과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지라도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약속된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대장정의 시간,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 기초편 첫 시간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전체 7번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진실로 신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고, 계시록 가장 마지막 책, 성경의 가장 끝에 있는 책 22장에 연속적으로 3번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우리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속히 오시겠다. 이 약속은 매우 특별한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적과 내용을 확실하게 일깨워주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을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이 자라남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더 나은 방향을,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이 바로 더 나은 본향, 다시 오실 예수님의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걸었던 믿음의 생활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말 오늘날 너무나 많은 징조들과 사건과 일들은 예수님이 재림이 정말로 가까이 왔음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런 시간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임하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약속의 말씀의 시간에 참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영월에서 목회를 할 때 제천에서 영월을 오고 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일정이 있어서 가족과 함께 제천에서 일을 보고 영월로 들어가는 길에 정말로 전등이 없는 아주 어두컴컴한 길을 가는데 저 뒤에 앉아있는 첫째 아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만약에 지금 이 불을 끄고 가면 어떻게 될까? 제가 어떻게 될지 알았지만 아이에게 실물 교훈을 소개해주고 싶어서 실제로 불을 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칠흑 같은 암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계속해서 불을 끄고 갔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에겐 반드시 빛이 있어요.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밝은 등불이 있어야 우리의 길이 안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길에는 무엇을 켜야 한다고요? 빛을 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시대의 예언에 대한 빛을 가져야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마지막 싸움에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 사탄의 계략과 방법을 알려면 예언의 빛을 가져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때때로 정기적으로 공부하며 우리의 밝은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아멘. 성경의 예언을 가지고 비추어 보면 앞날을 확실히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보시는 이 노란색 글씨 뒷부분을 보시면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라라고 주석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위대한 과학 실험 100가지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길을 잘 찾는 3명과 길을 잘 찾지 못하는 3명에게 각각 GPS를 달고 해가 떠 있는 시간부터 해가 지는 시간까지 지도를 주고 찾아오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해가 있을 때는 누구나 지도를 보고 나침판을 보며 잘 찾아가고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도 이렇게 눈치껏 이것저것 보면서 가는데 문제는 산에서 빛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 가지를 놓고 지도를 봐도 어디가 어딘지 구분할 수 없게 되자 길을 잘 찾는 사람이든 못 찾는 사람이든 그 길을 왔던 길을 반복해서 돌고 있는 모습이 실험 결과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길을 찾고 아무리 열심히 가려고 해도 그 사람들은 그 자리를 계속해서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실험을 사하라 사막에서 똑같이 시작하였습니다. 길을 잘 찾는 사람 3명과 길을 잘 찾지 못하는 3명에게 사하라 사막 지점을 찍어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찾아오셔야 합니다라고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뜨겁고 무더운 사막을 걸어가며 지도를 찾아 열심히 가던 그 시간 해가 졌습니다. 어두컴컴한 밤에 사람들이 아무리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도 똑같은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갔던 길을 돌아와 자기 자리를 돌아보며 여기가 거기인지도 모르며 밤새도록 고민하는 실험의 결과를 이렇게 증명합니다. 환상방황. 사람이 길을 찾아 가는 길이 옳고 올바르다고 생각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제자리를 빙빙 돌며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약속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며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운명을 사람에게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가르침에 우리 신앙을 다 맡기시면 안 됩니다. 목사가 고의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잘못 가르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전수된 교육을 받으면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한 이야기들을 설교하며 성경 교수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절대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 역사에 전수된 내용들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고 가르치는 교사와 목사들도 있다라고 영감의 글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기분이나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원칙으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구하시며 이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진지하고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들을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며 기초편을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고편이었고 오늘 시간은 이제 기초를 시작하기 때문에 아유 목사님 너무 쉬운 것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 내용도 나오지만 이 내용을 차근차근 배우며 신앙을 새롭게 시작할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도 처음 신앙을 점검하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 성경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는지를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기초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쉬운 질문이지만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무엇과 무슨 책으로 총 두 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구약도 약속에 대한 책이고 신약도 약속에 대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도대체 무슨 약속일까? 성경 전체의 구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한 분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이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당황했습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명확히 알고 있는데 성경이 몇 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도 미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열심히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지금도 암송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혹시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오늘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1189장.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시작. 1189장. 이것이 구원받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궁금해할 때 그래, 성경은 1189장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1189장 중에 유일하게 죄가 없는 4장이 있습니다. 그 4장은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계시록 21장과 22장, 이 4장만 성경에 유일하게 죄가 없는 장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보실까요? 여기 옆에 보시면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직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은 장면이고,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며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죄들이 사라지고 있는 땅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계시록 20장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계시록 21장에 이곳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 가기 위해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펼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죄가 시작되며 죄가 끝나는 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19장까지의 이야기는 죄와 사탄과 하나님의 의가 끊임없이 싸우는 장면이 선악의 대쟁투가 시작이 되고, 그 선악의 대쟁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시작을 알리며 그 죄의 시작을 끝낼 수 있는 십자가의 사건이 초림에 대한 약속, 이것이 바로 구약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계시록 20장에서 제가 완전히 끝나는 그 시간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겠다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이 신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초점을 살펴보시면 구약은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진 책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오심으로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초림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죄로부터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난주 안식일 말씀을 꼭 청취하십시오. 그 안식일에 나누었던 말씀들은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들으셔야
지금 이 짧은 10초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신약에서는 재림을 통해 죄악 세상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루어지는 약속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구약의 성취와 똑같이 신약의 약속도 성취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나요? 안 믿어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다면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준비와 사람의 믿음과 관계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히 죽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약속에, 그 다음 그 성경의 책을 누가 보지 못하게 할까요? 사단이 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가장 긴장하고 있는 한 사람은 바로 사단입니다. 왜냐하면 그 책에는 사단의 정체와 사단의 전략과 사단의 미혹의 방법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펼 때마다 사단은 긴장할 것입니다. 왜요? 깨달으면 사람들이 바로 서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 첫 시간에 참석하신 분들은 마지막 마치는 순간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참석하실 수 있는 믿음을 구하며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바쁜 일이 생길 것입니다. 아픈 일도 생길 것입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실 것은 사단이 오늘 이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예배에 참석하시고 계시록 공부가 마치는 그 시간까지 성령의 지혜를 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감의 글도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가 성경 연구를 게으리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도록 유혹할 수 있는 자는 모두 자기의 공격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 온갖 술책을 다 쓴다. 역사적인 사실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세시대의 사단은 사람들을 핍박하며 죽이기까지 하며 못 보게 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못 보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성경을 불태우게 하고 성경을 부인하게 하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며 겁을 주고 성경을 불태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더 부흥이 일어나고 신앙 가운데 바로 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작전을 바꿨습니다. 근세 시대에 인쇄술이 발달하며 사람들이 성경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하자 사단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는지 보십시오. 그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세상에 진화론이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성경을 믿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성경에 쓸까요? 그러나 그 당시에 성경 고고학이 발달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신실하신 분임이 더 밝히 빛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단이 또 다른 전략을 바꿨겠죠? 현대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사단이 성경을 어떻게 하게 만들었을까요? 너무나 바쁘게 만들어 사람들로 성경을 읽을 마음이 없게 만든 것입니다. 지하철을 타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사람들을 만날 때 모두가 다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휴대폰입니다. 스마트폰입니다. 그걸로 뭘 하는지 보십시오. TV를 섬깁니다. TV로 말미암는 의의를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했던 드라마를 보고 보지 못했던 뉴스와 유튜브를 보며 사람들이 숨죽여 웃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시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다시 정신을 깨우고 바로 서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성경을 피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할 때에는 죄의 본성에서 치밀어 오르는 악한 정욕을 제어할 능력이 없어지게 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육체를 위하여 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사탄과 싸우는 무리들이
남은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번 주 주말 말씀의 주제는 남은 물입니다. 왜 남은 무리가 태어나게 됐고 하나님이 그 남은 무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마지막 때에 왜 사탄은 그 남은 무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그것이 계시록 12장과 13장과 14장에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분노했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가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들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말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가진 신실하게 말씀을 들고 선 사람들이 사단은 싫은 것입니다. 왜요? 사단은 온 세상의 통치자가 자신이 돼야 되는데 노아 같은 사람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에 대한 믿음은 무엇일까? 그것은 성경 주석에서 두 가지로 정리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면 우리는 재림 성도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거 있죠. 신앙은 생각하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요? 재림 성도인가요? 아니면 같은 말인가요? 재림 성도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먼저 돼야 진짜 재림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무늬만 성도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재물을 믿지 마십시오. 2주 전 말씀 기억하시죠? 경제가 무너지고 종이 지폐가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될 것입니다. 잠언 23장 5절에도 재물은 날개가 되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것이 없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와 인기를 믿지 마십시오. 잠언 25장 27절에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28장 26절에는 자기 자신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믿지 말라는 거,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이 상황을 내가 이겨내겠다,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46편 3절 4절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는 사람에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무리 때문에, 그 소그룹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두 번째 설명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의 긴 열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열차의 기관사가 사탄입니다. 이 세상의 기차 말입니다. 우리는 그 열차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열차가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지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 열차에 아직도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차의 종착역은 멸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열차에서 내려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차가 위험하다는 생각은 하지만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열차에서 내리려면 큰 손해와 위험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큰 손해와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차에서 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한 채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열차에 몸을 싣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을 배우십시오. 그 예수님의 믿음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이 될 때 마지막 때 사탄과 싸우는 마지막 남은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사업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사단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밧줄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기초 공부기 때문에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아멘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감히 그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예언의 말씀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한 일인가요? 아멘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창조와 예언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증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공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재림교인과 예언은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창조의 복음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성경 위에 바로 세우는 재림교인으로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은 재림교인들에게 남은 백성임을 확신하게 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사건들, 우리 영감의 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깊이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전에 없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 세 부분으로 3분의 1씩 균형지게 말씀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실 때 너무 좋다고 해서 한 책만 너무 열심히 공부하시면 안 되고 균형지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역사 3분의 1과 교훈적인 말씀 3분의 1과 예언의 말씀 3분의 1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언의 99%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4가지 예언은 4가지밖에 없습니다. 짐승의 표 환난과 7 재앙과 아마겟돈 전쟁과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입니다. 이 4가지는 정말로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세상의 열차에서 내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원래 공부했던 말씀이지만 기초편이기 때문에 하나씩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장면에 하신 말씀인지를 배경을 이해하셔야 이 말씀의 내용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지요? 그리고 옷을 지어 입었지요? 갑자기 원래 입었던 의의 옷이 사라진 것입니다.
어떤 것을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옷을 입었지만 원래 평소에 만났던 예수님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하죠. 하와에게 질문하죠. 아담에게 질문하죠. 왜 먹었냐고 물어봤어요. 왜 선악과 먹었느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여자가 줘가지고 먹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자는 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줘가지고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는 묻지 않으셨어요. 왜요? 사단은 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그 사탄이 보는 앞에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예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을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죠. 너는 누구예요? 뱀 사탄입니다. 그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했는데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이고 신약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자는 누구를 이야기해요? 여자는 교회고 너의 후손은요 사탄의 세력들이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된대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긴장해요, 안 해요? 예수님이 태어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의 계보를 끊기 위해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순간순간 역사 때마다 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약속된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섭리하심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마태복음 1장에 태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짐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된 말씀은 끝까지 사단이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싸우게 될 것까지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리 약속하신 것이니라. 감사해요? 아멘입니다. 이 약속된 말씀을 확인하고 깨닫고 지킴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예수의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걸까요? 아니면 사람이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일까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 민수기 12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대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이야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환상으로 보여주시고요, 때로는 꿈으로도 보여주시고요,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불꽃으로 소리로도 들려주시며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 주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바로 시편 97편의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이 장면 아시겠죠? 출애굽 장면 중에 10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존재의 장면을 계시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선배들로부터 배움을 받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록한 그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계시는 바로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도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춘천 삼육초등학교 근처에 제가 가끔 산책을 갑니다. 깜짝 놀랐어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 산책을 잠시 쉬었었는데 몇 주 전에 잠깐 아이와 함께 갔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산책로입니다. 겨울에 정말로 황량하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있던 그곳에 어느 순간 이 누가 키운 건가요? 누가 영양제 줬나요? 누가 잘 자라라고 밤마다 가가지고 막 밥을 줬나요? 어느 날 시간이 되어 천연계가 완전히 회복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저기 윤예섭이가 뛰어오는 장면 보이시나요? 숲이 얼마나 우거지고 큰지 아이 키만큼 커 있는 것입니다. 누가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꽃을 보십시오.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여러 가지 사랑들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계시를 알려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경이 곧 뭐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굉장히 철학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 듣자마자 이해되기가 어렵죠? 왜 그렇게 썼는지 배경을 아셔야 돼요. 그 당시 요한은 철학자들에게 설교하기 위해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철학자들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말이 어렵지만 오늘날 우리는 주석이 있고 영감의 글이 있고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니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다고요? 누굴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눈에 보여진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여러 가지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천연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대왕임을 믿으시나요? 보신 적 있어요? 돈에서 본 거 말고 광화문광장에서 본 거 말고 보신 적 있어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왜 믿고 있는지를. 본 적도 없는데 믿잖아요. 저기 앉아있는 1학년 윤예섭도 믿는다고요. 왜 믿을까요? 역사책에 사람들이 있다고 기록해놔서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입으로 전해지다 보니 사람들이 보지 않고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한글을 보고 읽고 쓰고 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혹시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스스로 있다라는 말이에요. 누구로부터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지요. 그 사람을 또 다른 이름으로 피조물이라고 부르는데 피조물의 의미는 스스로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 생기는 누가 누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은 하나님이 뭐 해주신 거예요?
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린 생명은 어떻게 유지가 되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라야지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살아도 죽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끊어졌죠? 그래서 그 끊어진 존재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했죠? 왜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있고 싶어졌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과 끊어졌지요. 그럼 그 하나님과 다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연결되면 되는 거예요. 그 연결되는 게 뭐냐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구원은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사람이 다시 등을 돌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데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 노란 글씨만 보겠습니다.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주겠고 얻었고, 현재 완료입니다. 믿는 즉시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안식일에 2번에 걸쳐 살폈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희생과 헌신의 삶이 하나님이 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어떻게 얻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주겠다 그랬지요. 근데 이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건가요?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 구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장면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출애굽하는 장면 속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침례를 받았지요. 구원받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모두 들어갔나요? 광야에 40년 동안 구리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어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길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우리는 끊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이어지는 구절 보시면 사망에서 어디로 옮기겠다고요?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가장 쉬운 이해는 오른편 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강도를 부러워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 확실하게 깨닫는 게 있으실 거예요. 한 청년 중에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강도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제가 이 좋아하는 술도 못 먹고, 아유, 제가 이 좋아하는 고기도 못 먹는데, 아유, 제가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목사님 만나고 침례 딱 받고 구원받으면 안 될까요? 여기 엄치 없는 강도가 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강도를 부러워해요. 평생 잘못하다가 죽기 전에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행운인가. 그러나 이것은 행운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았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됐는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 없는 삶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예수님 없는 삶이 그렇게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난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지금 이 길이 얼마나 감사한 길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즉각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함께 너와 낙원에 있겠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믿음의 2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2가지 조건이라고 했죠. 첫 번째, 그가 뭐한 것과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2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한다고요? 믿어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나요?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구원의 약속입니다. 왜 예언 연구가 필요할까? 지금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해야 할 게 6커트가 남았는데 시간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계속해서 생방송으로도 되고 있고 앞으로 이 말씀이 유튜브에도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끝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만 양해를 해주시면 오늘 말씀을 좀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언 연구가 필요할까? 이번 예언 연구에서 목격한 모습을 마음속에 깊이 담아둘 수 있다면 우리 생애에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생활을 생각하고 행동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은 결정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이 들 때 말씀을 바라보고 힘이 들면 빛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역사 종교입니다. 환상이나 관념이 아니에요. 역사를 통해서 시간 속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데요. 기독교는 세계 역사와 아주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BC와 AD로 나뉘어지는 BC, 주 전과 주 후로 나눠지는 이 중심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이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 수 있는 책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역사 속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성경은 언제나 선과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알려주심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과 악으로, 알곡과 쭉정이로, 양과 염소로, 반석과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영과 육으로, 구원과 심판으로, 영생과 멸망으로 예언을 통해 하나님 인간 나라를 통치하는 원리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그 장면을 하나씩 살펴보면 노아 홍수 당시에 끊임없이 어디에 타라고 이야기하셨죠? 방주에 타라, 방주에 타라, 방주에 타라라고 이야기했지만 8명만 구원을 받았던 이유가 뭐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죠.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도 천사들이 급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떠나라. 이곳을 떠나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 구원을 받은 백성도 그 구원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에 순종할 때라야지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죠. 그러나 무엇을 마음에서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돈을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두고 온 돈이 아까운 겁니다. 지금부터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바 그때가 되면 도망해라.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치 않고 여전히 평안하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심판의 길로 죽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재림의 때를 준비하라고 했죠. 한 구절만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과 4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그때 어떤 일이 있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로 일어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는 일을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는 일, 어떤 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엘리야 시대 때 있었잖아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양다리 걸치며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다녔지만 세상의 돈도, 세상의 음식도, 세상의 취미도, 세상의 쾌락을 다 좋아했던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뭐뭐뭐뭐 하려느냐?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은 지금 이 시간 나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누군가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예배하며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죠. 2020년 3월 25일자에 바티칸 신문에 그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부께서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읽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지칭해도 세상 누구도 그 사람에게 악성 댓글을 달지 않아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사단이 그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생각하며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예언의 기능입니다. 등불이라 그랬죠. 앞길을 밝혀주고 그곳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퍼즐이라 그랬습니다. 군사 작전 지도입니다. 제가 오늘 민방위 교육을 받았거든요. 인터넷으로. 군사 작전 지도를 따라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작전 명령과 어떻게 어떤 시점에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알아야 이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굳게 한다는 거예요. 접착제가 뭐죠?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것이 그게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표지판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지금 이 표지판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난장판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한 장 사진을 보시면 속도를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속도를 원래 즐기라고 되어 있는 거겠어요? 사람들이 장난을 쳐놓은 거예요. 속도를 줄이시오를 뭐로 바꿔놓은 거예요? 속도를 즐기시오라고 바꿔놓은 거예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이 있겠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뜻이 뭐냐면 펼쳐져 있다, 계시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펼쳐져요? 우리의 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는 방법, 요한계시록 공부에 참여하심으로 이 글들을 전하시고 이 말씀을 증거하심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꼭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